마태복음 13장 19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 그런 착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의 이 비유는 이 길가의 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길가의 밭과 좋은 밭을 비교해 보면은 길가 밭은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은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 밭에 뿌린 씨앗은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물어가게 되고 옥토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깨닫는다, 이 차이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더라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질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만 받아들이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동일하게 선포되고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고 그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못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즉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축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대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못 받아들였지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의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의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 예레미야서 7장 22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너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 내가 그걸 바치라고 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율법을 너에게 주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의식만 지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1장 4절, 예레미야서 11장 4절, 이 언약은 새로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게 뭐 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행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의식만 지켰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없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 의도를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의식만 알고 있고 의식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두 번째로 율법의 본질을 그들이 몰랐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구약에 모세가 쓴 글이라든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쓴 글들인가 시편에 쓴 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십자가에 대한 모형으로서 모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건 뭐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냥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걸 폐하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의 유전과 전통에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무지로 말미암아. 이 영적 무지가 이처럼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실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문제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그런 옥토가 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어요. 떠났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본 자들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빵 때문이라는 거예요. 빵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육적인 문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이지요. 왜? 교회 가면은 뭐 부자가 된다, 형통한다, 뭐가 잘 된다, 뭐 그냥 그런 꿈만 가지고 오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에 나왔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은혜 생활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았다라고 하면서 실족하여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음, 18장 9절.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를 못하느냐?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은 11절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를 아주 잘 지킨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절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여기서 주님께서 세리와 비교해 가지고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무슨 교만?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다. 모태신앙이고 세례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회장과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중추적으로 감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윤리적으로도 나는 발라.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자, 15장 1절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2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비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18장에 봤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 죄인들을 갖다가 저들과 같지 아니야, 나는 같지 않다라면서 무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자만, 교만. 나는 의로고 저건 인간들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멸망받을 존재들이야.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자, 보세요. 환자가 의원을 찾아가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상관없는 말씀이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옳아.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문제 있어. 하나님 문제 있어. 어떤 말씀도 그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비유를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지요. 예. 잃어버린 양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집에 있던 큰아들, 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동생이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옆에 돌아왔지요? 자, 돌아오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23절에 보니까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이웃들과 먹고 즐기는 모습이 보이지요. 이게 아버지예요. 다음 주 설교는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에 대한 형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건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28절에 이제 그 형의 그 반응이 나오죠.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가 노하요. 뭐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예? 화가 난 거예요. 자, 형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안중에 없어요. 뭐만 했어요? 저 죽일 놈.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을 탕진한 저 못된 놈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좋은 아들이야. 전 못된 아들이야. 근데 저 못된 아들을 받아들여?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불만 불판에 그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선한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태도가 잘못된 거야. 자,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는,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것이 부당하다. 나한테는 야박하게 하고 저 못된 동생에게는 넉넉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재산을 탕진한 그 동생이 다시 아들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 받은 것을 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아들. 근데 얘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은 날아가 버리고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3분의 2를 가지고도 또 나눠야 돼. 왜? 다시 아들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몫으로 돌아올 돈이 다시금 또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동생도 아랑곳 없고 아버지도 아랑곳 없고 오직 그의 마음에는 뭐만 있어요? 돈이야, 돈. 네. 돈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저 못된 동생과 달리 나는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살았지 않느냐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지냈는데 안 받으셨지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요. 왜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야.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순종한 것 같지만은 그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경외해서 아버지가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유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던 거예요. 자, 이 원어에는 이 29절 앞에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소서. 그건 뭐예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부정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감히 아버지의 그 시대에 아버지를 자녀가 비난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치부를 지금 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어요. 존경함이 없어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의 권위를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불만 불평이 뭐예요? 아니 지금 그 방탕했던 동생이 들어오면은 이제 나하고 좀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의논하고 받아들여야지.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그 더구운다나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아버지는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큰아들은 의로운 자식이고 둘째 아들은 못된 자식이 아니라
작은 아들은 바깥에 나간 탕자고 집안에 있던 형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큰 아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아버지를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지요.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 주어서 즐겁게 지내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런데 그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나에게 좋은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걸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있냐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균 송아지 한 마리 안 줬다라고 하는 이미 다 준 건데 이미 다 내 건데 불만 불편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를 질타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비유를 통해서 야, 저 죄인들 바리새인 저 죄인들 세리 이건 둘째 아들이야. 지금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은 큰 아들이야, 큰 아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꼬라지가 이 마치 형과 똑같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오라고 큰아들에게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능멸하고 아버지의 선한 행위를 갖다가 불의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달래요. 야, 이랬던 동생이 왔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잖아. 그거 삐져 있지 말고 너도 이 잔치에 들어와서 너도 즐거워해. 내가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냐,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예요. 같이 잔치에 들어와. 같이 즐기자. 근데 싫어. 왜 싫어? 자기 의 때문에. 악함 때문에 잔치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것은 부정해. 그러니까 난 거기에 못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안 들어줘? 그런 구조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내가 의롭고 참되고 신실하게 사니까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의무를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내가 이렇게 의롭고 참되게 살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지 실수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나를 외면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왜?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 있다 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그 의에 대한 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잘못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신다든가 고난에 집어넣으시는 것을 부정하다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거,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한다든가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더라는 거지요.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그 경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너는 경건한 삶을 힘쓰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악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내놓고 그 청구서를 이루지 않는다고 시험에 스스로 드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교만, 자만.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자만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에게서 교만과 자만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의롭다. 도덕과 윤리와 전통과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는 흠이 없다. 난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제사 지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 자기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교만을 못 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근데 내 눈에 보이면 안 되거든. 자신의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는 안 보여.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탕자로 여겨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 입에다가 그냥 불 떼고 말이 거칠고 욕잘하고 이런 사람을 탕자라고 생각해요.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는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이걸 의로 여기는 게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삶으로 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할 일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세상에 보세요. 그런 게 있나? 성경에는요, 의롭게 살수록 고난을 당하게 되지, 의롭게 살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억울한 일 당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지, 내가 의롭게 사니까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추앙해 줄 걸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나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이나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나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돌밭이 되고 가치밭이 돼서 뭐가 난 것 같아도 결국은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마치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의 그 자만과 오만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와 같이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셔서 도리어 그렇게 꿇어 엎드리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면 결단코 영의 것을 얻을 수 없으나 영의 것을 얻게 되어지면 땅의 것도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서도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